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주님 기뻐하시고 만족해 해 주시고 웃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어리석은 종을 감추시고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울려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7장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7장 249페이지. (23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번에 그 갔던 조지아, 거기도 이름이 조지아예요. 조지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크루지아를 영어로는 조지아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차로 지나다가 저기가 그 스탈린의 태어난 고향이라고 해서 봤어요. 보니까 조지아의 한 시골 마을인데 뭐 특별히 발전된 것도 없고 옛날 시골 마을 그대로예요. 스탈린이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유년기를 보내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스탈린은 어릴 때에 그 아버지는 이 구두 만드는 공장의 직공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 가지고 자기가 생활을 가장으로서 책임 못 지니까 늘 술 먹고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집에 들어오면은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 아내에게도 또 이 아들 스탈린에게도 폭력을 많이 행사했어요. 이 반대로 그의 어머니는 아주 경건한 신앙이 깊은 여인이었고 또 이 옷 수선하는 일, 그걸 하면서 가사를 돌보고 이 스탈린을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키우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그 어머니의 바람대로 그는 어린 시절 7살이 되어서 교회 학교에 들어가서 자랐습니다. 그건 물론 정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그가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아주 머리가 명석하고 그래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터빌리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전액 장학생으로 들어가서도 뭐 신학만 공부한 것이 아니고 여러 학문을, 심지어는 히브리어, 헬라어까지 정말 다양한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굉장히 신앙심이 깊고 착하고 그리고 성직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마르크스와 엥겔의 책을 몰래 읽으면서 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신학교 교수에게 들켜가지고 경고를 받고 불량아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는 공산주의에 심취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제정 러시아 시대인데 이 러시아 제국이 싫어졌어요. 그 왕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제도나 그런 데 대해서 이 공산주의하고 맞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종교도 공산주의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제국에 대한 것과 종교에 대한 질서에 대해서 반항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에 두 개의 큰 정당이 있었는데 그 중에 혁명적인 정당이 볼셰비키 정당이었어요. 그 볼셰비키 정당에 가담을 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저 노동자들을 선동해서 아주 그냥 정부의 어게인스트하고 그리고 대중을 선동해가지고 반항하게 하고 막 그러면서 혁명적인 그런 운동을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요시찰 인물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 길로 나가면서 가진 혁명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앞세워 가지고 은행 강도질까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금을 마련하고 혁명을 일으키는 운동을 계속 한 겁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이제 조지아의 볼셰비키 당 책임자가 되고 그 후에 그는 러시아 곳곳을 다니면서 선동하는 아주 언변이 좋았어요. 선동하는 일을 계속하다가 레닌그라드, 지금 말하자면 세인트 피터스버그에 가서 신문을 창간하고 편집장이 돼가지고 어느 나라에 있든지 쉽게 신문을 읽을 수 있도록 아주 노동자들도 신문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신문을 만들어서 구러시아에 속해 있던 모든 나라에서 가장 많이 읽는 그런 신문이 되었어요. 그 신문을 통해서 자기를 알리고 선전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 레닌을 직접 만나게 되고 레닌이 그를 픽업을 해가지고 중앙위원이 되고 그가 이제 정책에 참여하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자기의 정적들을 제거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제2인자가 되고 레닌이 죽은 다음에 러시아의 정권을 잡은 겁니다. 소련에. 자, 그런데 이러한 스탈린 속에도
내면에 아주 착하고 순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하나의 또 다른 자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자아가 그의 인간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정말 어린 시절에 문학 소년이기도 하고 또 시를 얼마나 잘 썼는지 그 트레빌시에서 발간하는 신문에 게재되기도 하고 그의 시를 내가 한번 읽어보니까 참 연민의 정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아침이라는 시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침 분홍꽃 봉우리 피더니 연한 푸른빛 제비꽃 되네. 부드러운 산들바람에 계곡의 백합 풀 위에 눕고 질푸른 하늘에서 종달새 노래하네. 하늘 높이 날고 목청 좋은 나이팅게일일세. 던불에서 아이들에게 노래하네. 꽃이여 나의 그루지하여 평화가 내 나라에 퍼지게 하라. 친구여 노력하자. 나라를 빛내자. 이 시를 평론한 사람들이 자연과 조국에 대한 순수한 감성을 나타낸 시라 그렇게 말해요. 자,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뿐만 아니라 그가 첫 번째 결혼을 하기 위해서 스바니체에게라는 여성이 공장의 여직공이었는데 그를 사랑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유모도 많았고 또 그 앞에서 노래도 부르고 그 앞에서 아주 그냥 재롱도 부리고 그런 부드러운 남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와 결혼을 하고 정말 행복하게 다복하게 지내기도 했는데 16개월 만에 결혼한 지 16개월 만에 그 아내가 무슨 병으로 죽었나 하면은 발진 티부스 병으로 죽었어요. 그 아내가 죽은 다음에 이분이 막 실망하고 괴로워하면서 더 악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아내가 죽지 않았다면 그가 좀 더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할 만큼 그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아내를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 아내가 죽은 후에도 오랫동안 그는 술만 취하면 죽은 아내를 말하고 슬퍼하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이러한 세기의 악한 독재자의 마음에도 또 하나의 선하고 아름다운 자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자아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선한 양심, 악한 양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자아가 있고 또 다른 악한 자아가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 바울 사도는 거듭난 사람은 또 그보다는 더 차원이 다른 속사람, 거듭난 속사람, 영, 겉사람,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육의 소욕을 지닌 사람, 이 두 자아가 있어 싸우는데 불행하게도 언제나 이 겉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사람이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자 원하나 이 겉사람이 자기를 제 아래로 사로잡아 가는 것을 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인생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건 구원의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삶의 고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 이건 무슨 말인가? 내 안에 두 자아가 있는데 이 두 자아가 싸우면 언제나 그 사람이 이긴단 말이에요. 그게 실패자인데,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은 이렇게 늘 저는 자기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승리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실패자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서 이기게 계속 은혜 가운데서 자기를 지탱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걸 인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스탈린과는 정반대로 존 뉴턴 같은 사람을 생각해 봐요. 이 사람 자기 아버지도 노예 상인이었고, 옛날에 노예 상인은요, 아프리카 같은 데 총 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묶어서 싣고 가서 파는 거예요. 그 과정은 그 당시에 노예 상인이라면 가장 악랄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사람이 악한 자로서 인생을 더 이상 살지 않고 너무도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가 조제 뮬러 같은 이도 보면 정말 어린 시절부터 감옥을 17번이나 들락거렸어요. 청년 때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니까 그가 계속해서 악한 길로, 어두운 길로, 죄악의 길로 나가지 않고 반대로 방향이 바뀌고 인생이 더 의로워지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살게 되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유명한 성 프랭시스는 그랬어요. 그의 제자가 악한 자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소리를 듣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 사람들보다 더 악한 자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도 얼마든지 악하고 더럽고 추한 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런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만드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죄와 날마다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오늘까지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 자아가 누구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얼마든지 악해질 수도 있고 얼마든지 선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하지 않으면 악해진단 말이에요. 인간은 얼마든지 좋아져질 수 있고 얼마든지 거룩해질 수 있는 요소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좋아져지고 더러워진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거룩해지고 선하여지고 의로워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라고, 진리 가운데 살라고 그렇게 애쓰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바울과 똑같이 은혜 받은 것을 인하여 감사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로다. 오늘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가 지금 비판하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는 그런 사람과 같이 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스스로 설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존재인 걸 알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오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바울도 같은 이도 늘 졌어요. 뭐에? 육의 소욕에 늘 졌단 말이에요. 네? 그가 그냥 전 게 아니에요. 고민하고 고뇌하며 몸부림쳤는데도 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인생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 이 육체의 소욕에서 나를 건져내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성령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별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도 어떤 인생을 살았을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내 안에 두 자아가 있는데 이 속사람과 겉사람대로 살게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속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다고, 나 할 수 있다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큰 소리 쳐봐야 별 수 없어요. 나는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안 넘어지는 사람 못 봤어요. 큰 소리 치면 넘어져요. 난 건강하다고, 나는 건강하다. 그런 사람 언젠가 붕 하고 넘어져요. 그런 사람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해서 늘 빌빌 하는 사람은 넘어져도 또 부시럭부시럭 일어나. 근데 난 건강하다고 이런 사람은 펑 넘어지면 어느 날 끝.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바르게 살고 있다고,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큰 소리 치지 말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인생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있게 했다. 감사.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제한 없는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 은혜에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랬나요? 내가 그 은혜와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 오늘 바울은 떠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세워줄 거다, 유직해 줄 거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두 자아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애써도 노력해도 아버지, 마음으로는 원하지만은 육으로는 그 사람은 우리를 지혜 아래로 사로잡아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주 앞에 바르게 살 수도 없고 의롭게 살 수도 없고 주의 뜻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의 은혜에 우리를 부탁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항상 주의 은혜가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청년들이 하나님이여 국내 선교 중에 있습니다. 특수한 선교 사역을 지금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을 귀하게 써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